네, 오늘 본문 토요일자 본문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이고요. 먼저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같이 아니한 그들의 마음을 가져서 그들의 죄악의 영광을 크게 받는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법을 이제 불성실하게 행하다. 마알이라는 잘못이다. 거스른 잘못이다 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불성실하게 행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을 반역과 죄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스스로 죄를 안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것은 죄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후반부의 이 내용을 통해서는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굴복하여 형벌을 기쁘게 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자신이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형벌을 내리시는 목적. 그것은 다시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하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순종케 하려는 것인데요. 다시 범죄를 저지를 거면서 형벌을 받지 않으려는 것은 죄악을 계속 행하면서 형벌만 피하려는 심산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죄를 반성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형벌은 받으려고 하지 않아. 아, 그것은 네가 죄를 계속 지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비견한 예를 말해 드리겠습니다. 경찰대 출신 A씨는 2010년 한 해에만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합격했다. 2010년부터 국회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5월 국회 인근 상가 인근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어 공직을 잃게 됐다. 다시 9년이 흘렀어요. 2019년 7월에 지하철 9호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간 여성을 촬영하다가 다시 붙잡혀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하자 2심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중간사는 누군지 알아요? 아, 알아? 아, 나는 대충도 모르겠네. 아, 유명한 사람이구나. 자, 이거 보세요. 판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에 선고됐어요. 근데 그걸 피하려고 항소를 했어. 아, 그러면 자기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벌금 2천만 원도 낼 정도의 죄를 지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재범의 여지가 있다. 라고 해서 더 센 형벌을 때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달게 받아야 그게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 지은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를 행하고 형벌을 달게 받고자 하지 않으면 죄를 반성하는 게 아니고 회개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죄를 또 짓겠다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죄를 행하고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든 의를 행해서 죄인들이 받는 형벌과 같은 고난을 당하든 이렇게 고통의 기간이 끝나야 좋은 시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시절이란 어떤 시절을 의미해요? 가나안 땅에 다시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함께 사는, 다시 말해 번성하게 되는 그런 것을 좋은 시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시절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죽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은 시절이 오는 것이 맞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꿈을 꿔야 하겠나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꿈을 꿔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43절에서 45절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연애를 해하지 아니하니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은 가나안 땅이 다시 사람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 되고요. 이스라엘을 겸손케 하고 회개케 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런 말씀을 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형벌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줘서 이방인 땅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다시 사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언약을 폐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형벌을 주는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왜 형벌과 저주를 내린다? 너희들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불순종하는 너희에게 내가 저주와 형벌을 주는 것은 너희가 끝내는 잘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다? 형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요, 형벌을 달게 받을 때 이게 그 다음에 내가 형벌을 달게 받으면 나에게 다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달게 받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형벌을 받다가 끝까지 형벌을 받다가 저주를 받다가 죽을 생각으로 달게 받는 거예요? 이 형벌을 잘 감내하면 자기에게 다시 좋은 시절이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달게 받는 거죠. 회복시켜줄 하나님을 믿고 달게 받는 거죠. 하나님의 형벌을.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 되게 하려고 내가 형벌과 저주를 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케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복주리라 라고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려고 노력하는데요. 또한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불법과 우상의 세대들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고요. 교만한 세대들은 형벌을 받아 죽음을 당했고, 다만 형벌을 당하고 마음이 가난해진 자들은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또 어떤 세대이냐가 중요한 것인가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건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했다가 심판을 받고 그대로 죽임을 당한 세대들도 있었나요? 그런 자들은 오히려 어디서 살았어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했어요? 우상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했다가 그대로 심판을 받은 세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세대가. 그들은 어디서 살았어요? 평생을. 제 말 이해했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뭐라고요? 못 알아들었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신기하게 어떤 세대는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심판받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그런 세대를 살았어요. 근데 어떤 세대는 형벌을 받는 세대였어요. 이 형벌을 받다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오히려 구원을 받은 세대들이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끝내 우상 숭배하는 게 밝혀져서 심판을 받아서 대부분 죽어버린 이스라엘 세대들이 있었어요. 그 세대들은 대부분 어디에 살았어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광야와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세대에 부합한 세대는 어느 세대였어요?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는지 모르고 여호와를 숭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그냥 싸그리 죽임을 당한 그런 세대가 있었다니까요. 어떤 세대예요? 가나안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심판을 당했죠. 근데 신기하게 어떤 세대는 구원을 받았어요. 대부분은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런 세대가 오히려 어려운 세월, 형벌과 같은 세월을 지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가나안으로 들어와 구원을 받는 그런 세대들이 됐죠.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주를 받지 않은 것 같은 세대가 저주를 받게 됐고요. 저주받은 것 같은 세대가 어렵지만 구원을 겨우 받게 됐어요. 자, 이게 언약에 협조하지 않는 세대는 죽어서든 아니면 죽지 않은 상태에서든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생전에 나는 형벌을 받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세대에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세대는 형벌을 기쁘게 받는 그런 세대는 고난을 받은 이후에 구원을 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 세대는 구원이 아닌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은 형벌을 받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은 형벌을 받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당장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거의 한 세대를 이후에 그 현상이 나타나죠. 고생은 누가 하고 열매는 누가 먹냐. 마찬가지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달콤한 열매를 따먹는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고생한 세대예요? 아니에요? 고생하지 않은 세대죠. 근데 이 달콤한 열매를 진짜 누려야 할 세대는 어느 세대였어요? 형벌과 같은 세대를 지났죠. 그게 영화 이름이 뭐죠? 무슨 시장 있죠? 대조동 시장 말고 무슨 시장이에요? 국제시장. 그 세대가 고생하고 이런 대한민국을 읽었어요. 뭐 G7에도 드는. 근데 그들은 오히려 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대는 형벌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세대인데 앞길을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에 거의 맞닥뜨릴 거예요. 자, 굉장한 아이러니야.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 세대는 심판을 받고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격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 같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요. 저주받은 자 같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많은 경우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네, 신기합니다. 뭔가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쳐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뭐 동기들이 좀 연락을 해요, 저한테. 왜인 것 같아요? 모르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이제 동기들이 이제 총경이 못 되면 거의 이제 인생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니까 연락을 하는 거죠. 뭔가 좀 소원이 이루어질까 해가지고. 근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너 이러다가 총경 승진하면 나한테 연락 안 한다? 근데 그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인생의 위기에 닥쳐야, 하나님 비슷한 목사라도 찾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위기가 닥치지 않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과 형벌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대, 지금 지금 세상 말고요, 대한민국 말고 이 교회를 볼 때 어떤 세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그 두 세대 중에 어떤 세대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 어떤 세대다? 소위 잘 나가는 형통의 세대다? 아니면 형벌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교회다? 어때요? 확실히 형통의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형벌을 받는 세대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목사들 좀 만나봤어요? 목사들 좀 만나보고 그래야지. 다 죽을라 그래요. 다 죽을라 그래 지금. 교회가 버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시대다 이거예요. 왜? 교회에 오진 않아. 근데 사람들이 예배도 안 와 이제. 왜냐하면 익숙해졌거든. 코로나 때문에 법적으로 안 가도 되잖아요. 안 갔더니 천벌을 안 받네. 그러니까 이제 별일 없겠지 하고 안 온다 이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게 낙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지 되게 힘들어해요. 어떻게 이렇게 늘린 숫자인데 그게 한꺼번에 줄고 늘지를 않아. 자, 그럼 혹시 죄악과 우상숭배의 세대는 아닌가? 그래서 형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제가 말했죠.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형벌이 바로 주어지진 않아. 그러면 우리가 받는 이 정말 안 되는 시대, 이 형벌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는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형통하지 못하고. 저주받은 것 같은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지금 우상 숭배에서 지금 우리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자, 예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기독교가 잘 되는 것 같이, 축복을 받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혹시 우상 숭배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는지, 각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기독교이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진 않았는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마치 구원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선포한 교회를 다니지 않았나요? 모두를 긍정해주고 모두를 구원받을 것처럼 이렇게 대우해주는 그런 교회를 다니지 않았나요? 그거에 대한 형벌을 지금 받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을 기독교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같은 작은 어려움에도 교회를 떨어져 나가는 그런 교인들을 정말 믿는 자처럼 생각하지 않았나요?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형벌은 받았나요? 그렇게 해서 우상과도 같은 우상 숭배와 같은 말씀을 전해서 또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선포하고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잘못된 말씀을 선포한 대가를 받았냐 이거예요, 제 말. 한국교회가. 받지 않았다면 그 형벌은 언제 내려지고 있을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형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할 형벌을 어떻게 받아야 하죠? 어떻게 받아야 해요? 형벌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로 달게 받아야죠.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70년간 살았어요. 그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태어나고 나서 거기서 태어난 게 무슨 잘못이에요? 누구의 잘못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조상의 죄죠. 근데 그 친구들이 내가 조상의 죄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는구나. 그러면서 불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내 잘못은 아니지만 조상의 죄악으로 내가 바벨론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고 온전히 그 형벌을 달게 받으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조상의 잘못으로 인해 형벌을 달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달게 받아야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좋은 타이밍에 태어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우상 숭배가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런 교회에서 그냥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어때요? 사람들은 많고 예배 인원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왜곡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도 축복해지는 그런 교회에 계속 살고 싶어요? 그냥 사람만 많으면 돼요? 그냥 사람만 왁자지껄하면서 뭐 국수라도 그냥 많이 여러 사람 나눠 먹으면 왔다 해요?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세대가 더 좋은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때 겉만 번지르르 하고 사람들 모여서 왁자지껄하고 그냥 순 모임, 뭐 목장 모임 많아가지고 얘기하는 것마다 다 자기 소원 얘기하고 집안 얘기하고 그죠? 집안 어려운 얘기하고 그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아니 뭐 복음 전파고 성교가 없어. 그냥 우리 가족 그냥 어려운 거 병든 거 얘기하다 그냥 끝나는 거지. 자기 일상생활 얘기. 그게 우상숭배예요. 형벌을 받아야 할 세대라면 기쁘게 받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기쁘게 받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혹시 형벌을 받고는 있습니까? 자기한테 피해가 가야 형벌이지. 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여기면 이게 형벌임을 알고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또 걸치듯이 하면 여러분에게 형벌은 또 아니에요. 받을 각오를 하고 있으면 형벌이 두렵거나 형벌에 억울해하지 않을 것이고요. 형벌을 받는 게 싫거나 형벌에 대해서 억울해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다 함께 잘 돼야 잘 되는 것이지 자기나 자기 교회만 잘 되면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은요. 기반이 약해서 잘 되던 교회도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아요. 내가 무너져도 연합된 자들이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강해도요. 연합된 자들이 없으면 위기 때 그냥 망해버리고 말아요. 도움도 못 받고. 자기 교회, 자기 단체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이냐면 이거는 형제간의 연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형제를 돕고 또 도울 자들을 찾고 그래서 함께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돼요. 개교의 주인은 무시무시한 사단의 전략인 거죠. 46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자, 시내산에서 주신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형통하게 해주시고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렸다가 형벌을 기꺼이 다 받은 후에 회복시켜 주셔서 규례를 잘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축복이나 구원이 아닌 무엇이에요? 뭐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축복이나 구원이 아니에요. 뭐예요? 맹하니 듣지 마시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내산에서 주신 이 율법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형통하게 해주시고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렸다가 형벌을 기꺼이 다 받은 후에 회복시켜 주셔서 규례를 잘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게 하겠다는 거죠? 목적이 이건가요? 구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순종케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케 하겠다는 거죠. 형벌과 저주를 내리는 것도 순종케 하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달라.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순종 안 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순종하면 구원 받습니까? 네. 순종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순종할 생각을 하라는 거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위하면서 서로를 위하는 나라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 없이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없이 구원은 없어요. 왜? 그렇게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결국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또 흩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힘을 길러야 합니까? 모여서 뭉쳐서 복음을 중심으로 한 그런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까? 그게 구원의 필수라니까요. 그게 순종이고. 근데 모이려 하지 않고 또 복음을 위한 활동을 하려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모으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혼자 구원을 받으려고요? 혼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적이 너무 세가지고. 세상을 대항할 정도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서로에게 확신을 주고. 아셨죠? 서로가 서로에게 본을 보이고. 그리고 후세대도 또 본을 받게 하고. 그게 한두 명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합치자는 거예요, 제가. 절실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이 꿈을 위해 달려가시죠? 이 꿈을 위해 달려가시죠. 뭉쳐야 합니다. 모여야 하고요. 복음을 위한 정신이 강력해야 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위한 삶을 멈추고 포기하면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결국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떠나지 마세요. 에? 그러면 본인도 죽어요. 본인도 죽어. 자신과 자신을 위한 삶을 멈추고 포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자기와 자기 가족 위해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면 또 떠나가요. 가봤자 뭐 세상으로 나가서 뭐 척박한탕에서 돈 벌다가 죽는 거지 뭐. 말씀을 정리하면요. 형벌의 세대를 살고 있더라도 순종만 하고 있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힘들어할 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이 힘들어야 합니다. 순종만 하고 있다면 상황이 아무리 저주받은 상황이더라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으면 된 거죠. 우리가 이 일을 미래의 세대를 기약하면서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어느 때 우리는 뭐 그런 복된 삶을 살지는 모르겠어요. 뭐 노년의 말년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미래의 세대가 열매를 먹으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세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마음이 낮아진 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며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또 그런 자들과 함께 힘차게 적들의 침입을 막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확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며 언제나 이 말씀과 영을 유지하는 복음의 단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이제 추석 기간에 캄보디아를 갈 것인가 말 것이냐. 근데 이제 지원자가 거의 없죠. 네, 이유가 뭘까요? 뭐 명절이라서 그럴까요? 어떨까요? 너무 짧아서. 짧아서? 네. 가기에는 짧아서? 비용 값은. 그럴 수도 있죠. 자,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가서 또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도 좀. 그런 것도 있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서 가겠다라고 그 시간 딱 결정을 해주면 그리고 일정도 어느 정도 이게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무엇을 할수 준비는 한 2주, 3주 하면 되지 않나요? 좀 짧아요? 이 단체에서 뭔가 선교를 간다는 그런 것들이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그런 네. 너무 갑작스러워서. 네. 자, 근데 이제 비용 문제도 좀 주저하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 중인데 저만 선발대로 갔다 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가서 제대로 한번 해볼 만한 선교지다 하면은 그때 이제 제대로 준비해서 가는 것도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석 기간에 잡은 거는 편의상 잡은 거잖아요. 저도 편하고 저만 편한 것 같아. 여러분은 추석 기간에 단기 선교 가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아니 그건 괜찮은데 항공권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 추석 기간에? 네. 혹시 알아봤어요, 얼마인지? 80만 원. 네, 직항, 왕복? 네, 직항으로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막 5시간 비행기를 25시간 타고 이러니까 직항으로 갈 때 한 8, 90 하더라고요. 8, 90? 뭐 그리 비싸진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걱정이 있죠. 가서 사역이 별로 없으면 너무 부끄럽잖아. 단기 선교 왔는데 거기서 노닥노닥거리고 별로 할 일도 없고 선교지에 도움도 별로 안 되고, 저는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예전에 몽골 갔을 때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고 그랬어요. 응? 윤 씨가. 아, 나 모른다. 뭐 선교사님들이 뭘 시켜야 하지. 우리가 뭘 하냐 이랬는데, 뭐 지금은 뭐 그거보다는 알죠. 그냥 가서 그냥 하면 돼. 뭐 전도를 하든 뭐 그 집안에 들어가서 뭐 침입 전도를 하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뭐라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스케줄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그것도 좀 부지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되고, 그게 또 스케줄 꽉 차 있으면 좋겠는데, 선교사님도 오는 인원이 확정돼야 그걸 말해주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인원이 또 확정이 안 됐어. 그래서 애매하다 이거죠. 그분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우리도 거기서 무슨 사람인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일단 인원이 확정돼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뭐 문화 공연도 인원이 돼야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뭐 두셋이서 노방전도나 뭐 가정 침입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정 침투 사역 너무 너무 센 거고, 그냥 가정 방문 사역. 예. 하여튼 그런 거고, 그래서 요는 갈 거예요, 말 거예요? 애매하죠. 애매하죠. 저도 애매해. 예. 짧고. 대비 갔다 와서 얻을 수 있는 것도 그 정도 갈 거면 그래요. 그러면은 기간을 지금 늘리기도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평일은 웬만하면 돈 버는 데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번에 캄보디아 나 너무 가고 싶다. 그러면 저도 출혈을 감수하고 늘리죠. 앞뒤로 2일씩이라도. 저도 그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이것도 늘리면은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저한테 얘기하겠죠. 에이,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러면 또 얘기 안 하겠죠, 아예. 그러면 이제 저도 그냥, 제가 그냥 선발대로 그냥 저만 갔다 오든지 하겠죠. 추석 기간에. 예. 가서 잘 먹고 잘 있다가 오겠지. 예? 좋아하는 캄보디아 음식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의견을 좀 주시라 이거예요, 제 말은. 제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 좀 늘리면은 갈 마음이 있다. 제대로 준비해서 가는 게 어떻겠냐.
예. 준비하는데 솔직히 지금 추석까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일단은 뭐 한 이번 주 일주일까지는 좀 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주시고 그게 없으면은 저 혼자 가든지 안 가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할게요. 근데 저 혼자 갈 것 같아요. 예. 한번 캄보디아 애들을 받을 수 있는지도 좀 보고 싶고 캄보디아 사역을 뭐 할 수 있는지도 좀 보고 싶고 뭐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양쪽으로 추석 기간을 양쪽으로 늘려도 추석 기간이 좀 그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죠? 예. 그게 뭐냐면은 뭘 하든지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려야 돼.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완전 생짜배기. 여기서도 귀중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도 남는 시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선교지에서도 별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요? 가장 소중한 걸 드려야겠죠? 예? 예. 젊은 애 때를 드리고 9 to 6를 드려야 돼요. 남는 막 밤 시간 드리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메인을 드려야지, 메인을. 하여튼 뭐 딴 데로 갔는데 딴 데로 가도 뭐 좋은 데로 갔는데 예, 하여튼 캄보디아에 대해서 일주일간은 좀 이렇게 얘기 나누는 그냥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예, 하여튼 뭐 우리도 선교단체예요. 지금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예, 사실은 그 해외 선교를 지향하는 단체고 예, 어쨌든 뭐 그런 날이 저는 올 거라고 예, 생각을 해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예, 또 선교지 애들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그런 것도 보러 가는 거고 몽골 선교도 사실은 몽골 애들 받으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걸 또 선교지에서 좋아하고 또 우린 여기서 받아서 말씀 사역자로 키워가지고 선교지로 다시 보내고 그때는 진짜 선교지 갈맛 나지. 그죠? 우리가 여기서 사역자 만든 애들 가서 또 격려도 해주고 그죠? 후원도 해주고 예, 그게 뭐 1, 20년 내에는 되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빵살짜리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10살짜리 받고 15살짜리 받고 그죠? 19살짜리 받아서 한 3년에서 7년 훈련시켜서 사역자 만들어서 보내는 건데 예, 충분히 10년, 20년 사이에 될 것 같고 미리 보러 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는 그 길로 가셔서 마침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오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며 참 사랑과 또 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복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들처럼 행하며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